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7절로부터 12절은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래서 바울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의 몸을 이룬 각 구성원은 자신만의 특별한 역할이 주어졌다는 뜻이고, 여기서 은혜로 번역된 단어는 각 구성원이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7절로 8절에서 이 은혜는 무엇보다도 사도직을 감당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선물로 각 사람에게 사도의 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5절 6절에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과도 같은 맥락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절로부터 이제 10절까지에서는 바울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시고 그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즉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래서 8절에서 시편 68편 18절을 자유롭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런데 바울은 시편 68편을 시브리어에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아람어로 번역된 탈굼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68편을 칼빈은 승리의 송가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많은 사람들은 개선하는 군인의 모습을 연상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절에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시기를,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시편 68편입니다.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서 포로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래서 바울은 올라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올리심은 그리스도가 교회에 선물을 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앞에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에 대한 하나의 해설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절에서 바울은 올라가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올리심은 그리스도가 교회에 선물을 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 부분은 앞에서 인용한 시편 68편에 대한 하나의 해설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땅으로부터 높은 하늘로 돌아가신 것을 의미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이것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으로부터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 아래 낮은 곳은 전통적으로 죽은 자들의 거처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몇 안 되는 지옥의 괴로움에 대한 성서적 근거가 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예수께서 땅 아래 낮은 곳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묶여있던 하나님의 남녀 사람을 해방시켰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0절에서 내리셨던 예수께서 하늘 위로 오르신 자가 된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천지에 충만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돕고 협력해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이는 하늘 위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11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마다 다른 역할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교회를 구성하는 자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주신 것은 성령에 의하여 다양한 임무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목사는 목자라고 하는 것이고, 목사의 역할은 양을 치는 목자처럼 성도들을 양육하는 역할을 말하는 것이고, 교사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감독에게 주어진 역할인데, 감독은 직역하면 교회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 즉 양육과 가르침은 하나의 사역으로 이해할 수 있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의하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가르침에 열중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 또한 그것 역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제 12절에서 이처럼 각기 다른 역할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뜻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예배 혹은 또 준비 혹은 직무,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고, 가톨릭 성경에서는 직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이렇게 번역해야 우리 말처럼 성도의 일을 봉사로 한정짓지 않게 되어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온전하게 하여는 준비하여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성도들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준비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으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사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